한국을 방문하고 있을 때 강원도 부모님 댁에 머물고 있던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아내는 부엌에 앉아 낮에 사온 우엉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에 계시던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스스로 우엉 전문가라고 자부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해마다 텃밭에 우엉을 심으셨습니다. 아욱처럼 생겼지만 훨씬 커다란 잎을 가진 우엉은 뿌리가 워낙 길고 가늘어 수확할 때 다른 뿌리 식물보다 땅을 훨씬 깊게 파야 하는 수고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땅에서 캐낸 우엉을 아버지는 수도가에서 손수 다 씻으시고 손질하여 어머니가 요리하기 좋도록 썰어 놓으시곤 하셨기 때문에 우엉에 관한 한 스스로 전문가라고 자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우엉 손질을 하는 며느리를 보시고 우엉 사왔구나, 손질이 쉽지 않지? 라고 하시면서 얘야, 그런데 우엉은 그렇게 써는 것보다 이렇게 떡국처럼 썰어야 깊은 맛이 나는 거란다 라며 손수 시범을 보이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까지 아내는 우엉을 통째로 5cm 정도로 자른 후에 다시 세로로 길게 자르는 방식으로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이신 시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어찌하겠습니까? 아내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엉을 떡국처럼 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시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다른 방에 계시던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밤늦게 수고가 많구나. 그런데 너 우엉을 왜 그렇게 써니? 우엉은 이렇게 5cm 정도로 먼저 자른 후에 다시 세로로 잘라야 보기도 좋고 양념도 잘 배어서 요리하기가 쉽단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차근차근 설명과 함께 시범을 보이고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네, 어머니, 대답은 했지만 아내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을 저버릴 것인가 아니면 어머님을, 떡국이냐 아니면 세로로 길게냐. 잠시 생각하던 아내는 결심이 섰는지 떡국처럼이 아닌 세로로 길게 우엉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우엉 전문가 시아버지를 버린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식탁에 우엉이 올라왔고 저와 아내는 아버지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었지만 우엉에 손도 안 대시는 걸로 봐서 속으로 시아버지가 그렇게 일렀는데 그래도 내가 우엉 전문가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체념한 눈치고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는 채 우엉이 맛있게 졸여졌다면서 잘도 잡수셨습니다. 떡국처럼 썰지 왜 이렇게 썰었어?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물었지만 만일 떡국처럼 썰었다면 이번에는 어머니의 마음이 불편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저 역시 마땅한 해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식사를 거의 마쳐갈 즈음 저는 자연스럽게 지난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전혀 상관없겠지만 우엉 전문가를 시아버지로 둔 며느리에게는 이런 고충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들으신 두 분이 아내에게 우리 며느리가 고민이 많았겠구나 하시면서 한바탕 웃으시는 걸로 그 우엉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만 이후로 우엉만 보면 그때의 일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요즘도 아내는 가끔 우엉을 사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맞히신 분들은 저희 집에 초대하여 우엉조림을 대접하겠습니다. 요즘 제 아내는 우엉을 어떤 방법으로 썰까요? 1번 떡국처럼 썬다. 2번 세로로 길게 썬다. 3번 두 가지 방법을 섞어 사용한다. 4번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썬다. 5번 기분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 나중에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집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이유는 아버지가 우엉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우엉에 대해 전혀 모르셨다면 며느리가 우엉을 어떻게 썰든 시어머니가 어떻게 가르쳤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
아버지가 우엉에 대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전문가시더라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요리해 주는 대로 드시기만 했어도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누굽니까? 예, 아버지입니다. 예. 아무 말씀 안 하셨다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아버지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나는 떡국 썰기가 더 맛나더라라고 자기의 취향을 가족한테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사건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시 한번요, 무슨 일이든지 목소리가 하나일 때는 괜찮은데 목소리가 2개 이상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 집사람은 우엉 썰기에 있어서 아주 처신을 잘한 겁니다. 2개의 목소리 중 들어야 할 목소리를 정확하게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우엉 전문가라 할지라도 부엌의 주인은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았던 것입니다. 가정마다 부엌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곡간 열쇠를 내주기 전까지는 누가 뭐래도 시어머니가 부엌의 주인입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사리 분별을 잘해도 집안의 하인들은 시어머니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주도권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곡간 열쇠가 며느리 손에 들어가는 순간 부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며느리 소관으로 변합니다. 그때 아내가 무슨 생각으로 떡국 썰기를 포기하고 세로로 가늘게를 선택했는지 아직까지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마 까칠한 시어머니보다 너그러운 시아버지가 더 잘 이해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생각해도 아내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부엌의 주도권자의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엌이 아닌 아버지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다른 영역, 이를테면 뭘 고친다든가 아버지의 힘이 필요한 영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무조건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2개의 목소리 가운데 어느 것을 들어야 하나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은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릴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주도권이 누구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도 있고 내 세상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철저히 주님께 있다고 믿는다면 아무리 자칭 전문가가 나와서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내 눈에 보이는 유혹이 크다 해도 우리는 무조건 주님 뜻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로봇처럼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과 주도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부엌의 주도권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부엌의 주도권을 아무리 쥐고 있다 할지라도 며느리의 칼질 하나하나에 왜 이거는 이렇게 두껍냐, 왜 이거는 이렇게 얇냐라고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일을 맡기는 사람은 믿고 맡겨야 하고 일을 맡은 사람은 주도권자의 지시를 따르지만 스스로 판단해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번에 걸쳐서 비유로 나옵니다. 주인의 일을 맡은 청지기 비유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까지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로봇이 아니라 맡겨진 영역에서는 우리 스스로 알아서 주인의 뜻을 구현하는 그러한 피조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숨 쉴까요? 하나님, 이 음식 먹을까요? 하나님, 이 우엉 몇 밀리로 썰을까요?
매 순간 명령을 기다리는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청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만약에 우리가 로봇이라면 옷을 입혀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다 그냥 이렇게 조작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축구 선수가 유니폼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유니폼을 입으면 어떤 팀을 위해서 뜁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뜁니다. 대한민국 유니폼을 입고 상대팀을 위하여 뛴다면 그것은 역적이자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표해서 우리가 지금 경기를 뛰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일단 경기장에 들어가면 앞으로 나아갈지 뒤로 물러갈지 공을 잡을지 패스할지 슛할지 감독에게 일일이 묻지 않습니다. 일단 경기장에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자기 판단입니다. 자기 영역입니다. 중간중간 감독의 지시가 있지만 그 지시는 어떤 세세한 플레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짚어주는 정도입니다. 순간순간 모든 판단과 결정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나라의 명예와 유익을 위해 내 능력만큼 힘껏 뛰라는 것입니다. 일일이 세세한 것까지 물어보고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일단 세로로 썰기로 결정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세한 플레이까지 감독의 마음에 100% 들 수 없습니다. 가끔 자살골을 넣을 때도 있고 역적 같은 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나를 믿고 맡겨주신다는 의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교내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 대표로 뽑혀서 축구 경기를 뛰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집에 와서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나 오늘 다른 과랑 축구를 했는데 내가 2골 넣었어. 그러자 누나가 깜짝 놀라면서 오, 그래? 최종 스코어가 몇 대 몇인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2대 0으로 졌어. 제가 넣은 2골은 자살골입니다. 그 뒤로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언젠가 누나가 제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의 체면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렸고 아이들은 심심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꺼내어 아빠를 놀리곤 합니다. 자살골을 2골이나 넣었다고 제가 유니폼을 안 입은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믿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무 결과에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겪더라도 삶의 주관자이신 그분의 뜻과 그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때로는 자칭 전문가가 나타나서 솔깃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생각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맡은 종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그 종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주인의 뜻과 주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목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주도권자인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전문가인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 자살골 사건 이후로 저는 2번 다시 수비수로 뛰지 않습니다. 아니, 뛸 수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앞으로 골은 못 넣어도 되니까 상대 골문 앞에만 가 있어라. 우리 골문 근처에는 얼씬도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실패처럼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지만 길게 봤을 때는 실패가 아닌 나에게 맞는 포지션을 찾고 감독의 마음에 더 맞는 선수가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그렇게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도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감독의 마음에 맞는 자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는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로봇이 알겠습니까? 로봇이 느낄 수 있겠습니까? 로봇은 알 수도 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성장의 기쁨, 변화의 기쁨, 청지기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렇듯 성장과 변화와 이런 기쁨을 위해서는 실패와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 훈련과 실력입니다. 기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감독의 전술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교내 체육대회에서도 자살골을 두 번이나 넣은 그런 사람을 국가대표 축구팀에 뽑아준다면 제가 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물어보면 안 하죠. 왜 안 됩니까? 기본 실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감독이 와서 기가 막힌 전술을 내놓는다 해도 그 전술을 소화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선수가 갖추지 못했다면 경기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최고의 감독이신 하나님이 최고의 전술을 주셔도 우리에게 실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돌을 집어서 그냥 던졌더니 이긴 겁니까? 아닙니다. 평소에 익혀둔 그 돌팔매의 기본 실력 플러스 하나님만 의지하던 믿음의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상 우리는 열심히 훈련하고 우리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감독이신 하나님의 전술을 세세한 영역까지 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더라도 아무 준비 없이 게임에 나가는 사람은 상대의 강력한 수비를 뚫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훈련이 성도에게 중요합니다. 지난주 우리 성경 공부에 3가지 방법을 배웠죠. 뭐죠? 관찰, 해석, 적용. 예, 저 정말 여러분들 프라우드합니다. 너무 잘 배우셨어요.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예, 다 중요한데 사실은 적용입니다. 적용을 해봐야 실패해서 이렇게 하면 자살골을 넣는구나. 이렇게 하면 역적이 되는구나. 밤낮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실전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경기장에서 게임을 뛰다 보면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겠죠. 심판의 휘슬 소리, 벤치에서 감독이 지시하는 소리,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응원과 야유, 선수들끼리 주고받는 소리, 우리 편뿐 아니라 상대팀의 소리도 다 들리게 됩니다. 이 많은 소리를 다 들을 수도 또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소리만 들어야 합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예, 우리 편 감독의 소리입니다. 우리 감독이 아닌 상대 감독의 지시를 따르는 선수는 게임을 뛸 자격이 없습니다.
상대팀 응원단의 야유에 풀이 죽는 사람도 게임에 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떤 경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누구의 지금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 편 감독의 목소리가 아님,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도 하고 슬퍼도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리가 나도 감독의 목소리를 분별해서 수행하는 선수가 가장 능력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필요한 소리, 가장 중요한 소리는 누가 뭐래도 감독이신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지금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목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악인들의 소리, 죄인들의 소리, 오만한 자들의 소리, 자칭 전문가의 소리, 그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어떤 소리?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목소리를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왜 주야로 묵상해야 할까요? 다른 목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감독의 목소리에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우엉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잘 판단한 것은 부엌의 감독이신 어머니의 말을 들었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우엉이야 이렇게 썰어도 저렇게 썰어도 관계없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살골만 넣으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상대편 감독의 말만 듣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왕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승리하는 삶, 정말 감독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한다는 두 가지. 뭡니까? 훈련에 충실,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야 하고, 두 번째는 감독의 목소리를, 그 수많은 목소리 가운데 분별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무조건 응답만 기다리는 로봇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하나님의 형상,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결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바로 훈련을 충실히 해야 하고 감독의 목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승리로 이끄시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